왕자처럼 방황할 때도 애타게 기다리는 부드러운 주님의 음성이 내 마음을 녹이셨네. 오 주님, 나 이제 갑니다. 날 받아주소서. 이제는 주님만 위하여 이 몸을 바치리다. 불순종한 요나와 같이도 방황하던 나에게 따뜻한 주님의 손길이 내 마음을 잡으셨네. 오 주님, 나 이제 갑니다. 날 받아주소서. 이제는 주님만 위하여 이 생명 바치리다. 음탕한 저고멜과 같이도 방황하던 나에게 너그런 주님의 용서가 내 마음을 녹이셨네. 오 주님, 나 이제 갑니다. 날 받아주소서. 이제는 주님만 위하여 죽도록 충성하리. 제6과 구원의 확신, 구원의 확신에 대한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지난번 제5과에서 중생에 대해서 배웠죠? 중생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오늘은 구원의 확신에 대해 배우시겠습니다. 자, 그 두 줄 같이 읽어요.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구원의 확신 여부입니다. 각 교회 안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심각할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예. 구원의 확신.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뭐니 해도 가장 중요한 게 구원의 확신 여부예요. 구원 받았느냐 못 받았느냐, 이거 중요한 거예요. 건강한 것도 중요하고 물질의 풍요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지만 구원의 확신 여부예요. 무슨 얘기냐면 교회 안에 교인들은 많은데 신자들은 많지가 않아. 교인들은 많은데 성도들은 더 작아요. 그래서 무슨 말인가 하니 누구에게 구원 받으셨어요 집사님? 하고 물어보면 글쎄요, 머리 극적극적해요. 확신이 없는 거예요. 언젠가도 얘기를 했지만은 큰 교회 어떤 장로님
하고 이 얘기를 하다 보니까 하나님 나라 가시면 우리가 즐겁고 편안하게 사실 겁니다, 장로님. 그랬더니 하나님 나라요? 갈지 못 갈지 잘 모르겠어요, 나는. 내 사는 게 너무 부실하고 믿음이 있다면서도 없는 것 같고 어떻게 하다 장로가 됐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봤는데 말씀드린 대로 교회 안에 교인은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많은데 신자는 그렇게 많지가 않고 더 적은 건 성도예요. 교인, 신자, 성도, 그리스도인 이렇게 나누는데 교인은 그야말로 생각 없이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교인이에요. 교회 문턱만 넘어 다니는 사람. 신자는 뭐 조금 믿어보려고 믿어야지 이 단계고, 성도라고 하면 진짜 잘 믿는 거룩한 사람을 성도라고 그래요. 말 자체는 거룩할성 무리도 해가지고 거룩한 무리가 성도예요. 진짜 잘 믿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이라는 건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살려고 애를 쓰는 사람이에요. 자, 그러면 구원의 확신을 공부한다고 그랬는데 첫째로 당신은 구원 받았습니까? 하는 질문에 정직하게 답해 보자고요. 그냥 이렇게 미리 침을 놓고 얘기를 하면 예 하고 또 대답을 해요. 이주영 목사님 구원 받았어요? 아멘. 구원 받았어요? 총권사님도? 아멘. 네. 이렇게 침을 놓고 나면은 구원 받았다고 말을 해. 그런데 속으로는 우리야 그렇지 않겠지만 어떤 이들은 속으로는 그냥 한 말이야. 예 하고. 구원 받았는가? 적극적으로 물어보면 글쎄요. 잘 모르겠는데요. 확신이 없는 거예요. 신앙생활에 참 문제입니다, 이거. 그래서 강단에 있는 우리가 확신이 있어야 돼요. 지도하는 우리가 확신이 있어야 돼요. 난 구원받았어.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받았다고. 예수 보혈의 피로 구원받았어. 이걸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야, 그리고 자신 있게 답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한 번 더 높아심에서 말씀하고 지나가려고 그래요. 교회 안에 교인들은 많은데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다. 이사야 선지자가 그랬어요. 가을에 감나무에서 감을 털고 나면은 까치밥이라고 하는 거 알죠? 저 위에 장대가 안 닿거나 사람의 손이 안 닿아서 더 이상 딸 수 없는 몇몇 개 정도 남아있는 걸 까치밥이라고 하는데, 이사야는 구원받은 사람의 수가 까치밥과 같다. 그렇게 많은 2접, 3접 감이 달렸는데 다 털고 났어도 몇 개 못 단. 그러니 우리는 작은 교회나 큰 교회나 그건 안중에 둘 게 없어요. 예수 이름으로 구원 받았느냐 못 받았느냐, 특히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여기에 흔들림이 있으면 안 돼요. 당신은 구원 받았습니까?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뭐라고? 생활에 감사도 못하고 직분의 책임도 몰라 감당치 않고 삽니다. 그 사람은 필경 버림받을 자가 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버림을 받아?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 장터에 서고 이런 영업소에 서고 어디서 툭 치면서 누가 구원 받으셨어 아주머니? 하면 예 그럼요. 지체 없이 튀어나올 수 있어야 돼요. 뭐라고요? 구원이 뭐요? 나 그런 거 잘 몰라요. 교회는 다니지만 나 잘 몰라요. 확신이 없는 건 이건 큰일입니다. 구원에 확신이 없으면 바울이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서 말하는 대로 생활에 감사할 줄도 모르는 거야. 아침에 출퇴근하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들 출퇴근하세요. 또 일과 시작을 할 때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시작하세요. 이게 구원받은 사람의 생활이에요. 자기 직분의 책임도 몰라.
목사가 뭘 하는 건지, 사모가 뭘 하는 건지, 권사가 뭘 하는 건지, 어떻게 하다가 목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됐을 뿐이야. 큰일이에요. 이렇게 하면. 이런 사람은 필경 최후는 버림받을 자가 되는 거예요. 마치 미련한 다섯 처녀와 같아가지고. 버림받는 게 제일 불쌍한 게 예수 믿고 버림받는 사람이에요. 안 믿고 버림받는 건 지 하고 싶은 대로 멋대로 맘대로 살았으니까 후회는 없잖아요. 우리는 주일 성수야, 헌금이야, 때로 봉사야, 응? 돌아서서 개인 기도해, 품행단정하게 서로 경건하게 살려고 애써. 얼마나 마음고생 생활고생이 많으면서도 구원 못 받으면 어떡하냐고. 구원의 확신을 공부를 좀 잘 해보자고요. 로마서 8장 38절로 39절 읽어요. 구원의 확신이 있으면 사망이나 그 어떤 것도 하나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그래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은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이지만 로마서 8장 38절로 39절은 구원의 확신이 있으면이에요. 있고 없는 건 정반대적인 말이잖아요. 그러면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은 사망이나 그 어떤 것도 하나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어. 목숨을 걸고라도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야. 구원의 확신을 말한단 말이에요. 돈 한 푼에 교회 다닌다는 말을 못하고, 돈 한 푼에 구원받았다는 말을 못하고, 이게 어디 온전한 신앙이겠어요. 예, 구원받은 사람은요, 물불, 창검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구원받았으니까 누가 나를 죽인다고 하자고, 그러면 조금 더 살아보려고 나 예수 안 믿을 테니까 빌어가면서 나 안 믿을 테니까 좀 살려주세요. 이게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라면, 구원받은 사람은 내가 복음을 전하다가 죽을 지경에 됐다고 하면은 어차피 죽잖아. 어차피 죽는 거 조금 일찍 죽는 건데 예수 믿고 비겁하게 살지 말고 되고 구원받았으니 당당하게 살아야죠. 내가 잘못한 게 있으면 날 죽여라. 그러나 내 믿음이나 내 영혼은 못 죽일 것이다. 내 육체는 죽여도 내 이거죠? 내 육체는 죽일지 몰라도 영혼만큼은, 내 믿음만큼은 못 죽여. 유관순, 주기철, 손양원 목사가 다 그렇게 해서 목숨을 내놓은 거예요. 우리가 구원에 확신이 있는 사람이 돼야 되겠지요. 말씀을 듣고 보니. 그러면 구원받은 성도는 누가 언제 어디서 구원의 확신을 묻더라도 확실하게 답할 수 있어야 돼요. 믿지 않는 사람이 너 예수 믿더니 구원 받았니? 그러면 야, 내 교회는 다니지만 구원 받았는지는 잘 모르겠어. 이건 확신이 없는 거고요. 두 번째 거, 당신이 구원의 확신이 있다면 그 사실을 어떻게 입증할 수 있을까요? 누가 짓궂게 물어요. 송 권사님, 목사 마누라라면서 구원 받았어? 하고 누가 짓궂게 물어요. 받았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받았습니다. 아이고, 그렇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당신은 받았어? 구원 받지 않은 사람이 복음을 전할 수가 없어. 자, 그러면 요한 1서 5장 13절 읽어요. 하나님 말씀인 성경에 영생이 있다는 말씀이 믿어집니다. 구원받은 사람의 증거를 지금 대라고 할 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구원받았다면서 좀 보여줘봐. 설명해줘봐. 이럴 때 뭐라고 답을 해야 되겠느냐 말이에요. 이거 기가 막힌 거예요. 구원받은 게 빨간색이나 노란색이나 뭐가 표시가 돼 있으면 육안으로 다 표시된 것 같으면 알지만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영적인 거지만은 성경 말씀에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영생 얻는다고 했거든. 나는 그게 믿어져. 이게 구원받은 사람의 증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어떤 사람은 읽고도 거짓말이래요. 거짓말이래요. 이런 일이 어디 있느냐고. 그 왜 그래요? 안 믿어지는 게 구원의 확신이 없어서 그래. 예수 모르고 구원 모르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해.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성경에 예수 믿으면 요한복음 3장 16절이 성경 구약신약의 대표 구절이라고 그랬어요.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요한복음 3장 16절 봐. 이러니까 성경에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기록된 것이 나는 믿어져. 이게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말이에요. 두 번째, 로마서 8장 16절 읽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성령이 입증해 주심이 믿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걸 나중에 백보자 심판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때에 한 줄로 쭉 서가지고 주님 앞에 백보자 심판을 받을 때에 이주영 목사야, 내가 너를 왜 천국에 들여 보내야 되겠냐 하고 예수님이 물어보실 때 하나님의 말씀에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영생 얻는다고 했으니까 그대로 돼야 돼요. 그래서 난 천국에 들여 보내줘야 돼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그러면 성경에 있는데 그 다음에는 내가 혹시 말을 못하고 있으면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성령께서 옆에서 있다가 아버지 저희 이주양이가요 송순일이가요 구원받았어요. 증거해 준단 말이에요.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데 우리가 모르는 건 가르쳐주고 잊어버린 건 생각나게 해주고 하나님 앞에서 입증을 해준다. 변호사 역할을 하는 거예요. 저 사람은 구원받았어요, 아버지. 그게 믿어진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은. 세 번째 거. 요한복음 14장 15절. 하나님 말씀의 계명을 지키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예, 말씀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 그 얘기예요. 누가?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말씀이고 불경이고 다 필요 없고 어떻게 하면 돈이나 벌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출세나 할 수 있을까?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거나 듣거나 교회 가서 교인들끼리 대화할 때에도 알게 모르게 나는 말씀대로 좀 살아야 돼. 말씀대로 살 거야. 말씀대로 살아야지. 이런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게 구원받은 사람의 증거란 말이에요. 다음에 요한일서 2장 29절 의의 생활을 하고 싶은 마음이 많습니다. 바로 살아야지. 그 말이야. 옳을 의자. 옳게 살아야지. 이 마음이 많아. 아무렇게나 살면 안 되지.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 따라 살아야지 하는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다면 구원받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원받았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또 요한일서 3장 14절 전에 없거나 적던 형제 사랑하는 마음이 불일듯 합니다. 예? 안 믿는 사람 보면 괜히 불쌍해. 전하고 싶어, 예수. 이런 마음이 우리 속에 충동질 한다면 이게 구원받은 사람의 증거다. 그런 얘기입니다. 불신자를 보고도 예수 증거하고 싶은 마음이 없다면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하기에는 의심스럽고요. 요한일서 3장 9절 시작. 죄를 미워하고 이기고 싶은 마음이 강하게 작용합니다. 그래, 죄를 이기고 싶은 거야. 사람끼리 싸워도 사람은 미워하지 말고 속에 있는 나쁜 생각, 마음, 그 죄를 미워해야 되겠잖아요.
죄를 미워하거나 또 어떤 방법으로든지 이기고 싶다면, 그런 생각이 있다면 구원받은 거예요. 예수도 바울도 말했잖아요. 죄와 싸워서 이기라고. 이게 구원받은 사람이 가져야 할 태세입니다. 세 번째 큼직한 거, 당신은 한 번 구원 얻은 것을 어떤 범죄나 허물로 다시 잃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구원받았다고 두 분이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다가 실수로 어떤 사람한테 굉장히 피해를 입혔어요. 어떻게 하다가 순간을 못 이겨가지고 죄를 지었어요. 옷 파는 데 가서 슬그머니 걷어오는 사람도 있어요. 순간적으로 그런 죄를 짓든 저런 죄를 짓든 죄를 지어서 내가 구원받은 사람인데 이 도둑질한 일로, 사기친 일로 어떤 잘못된 것으로 인해서 구원이 흔들릴 수 없다는 얘기예요. 구원이 흔들릴 수 없어요. 한 번 받은 구원은 장로교, 감리교가 대표적으로 뭐가 차이가 있느냐면 이거야. 성경 구절은 양쪽이 다 있어요. 있는데 장로교회에는 한 번 구원받은 사람은 끝까지 구원에 이른다. 이게 성경이고 존 칼빈이 가르치는, 장로교회의 창시자 존 칼빈이. 그런가 하면 감리교회에서는 구원은 받았지만 알미니안주의라고 해가지고, 장로교는 칼빈주의, 감리교는 알미니안주의인데 구원을 받았어. 대판 싸웠어요. 누구하고. 싸우다가 그만 엄청난 상처를 주었어. 심하게는 잘못해서 죽었어. 상대가. 그냥 훅 밀었는데. 구원 받았습니까? 전에는 예 그랬는데 그런 일로 인해서 잘 모르겠어요. 글쎄요.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봐야 되겠죠. 장로교회에서는 한 번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끝까지 구원을 책임져 주신다. 하나님이 구원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감리교에서는 그럴지라도 지금 네가 죄를 지었으니까 구원 문제 어림도 없어. 그러면 장로교하고 감리교하고 영 틀리잖아요. 근데 장로교회가 맞다, 감리교회가 맞다, 이걸 또 말 못해. 그것도 맞고 저것도 맞아. 중요한 건 네 믿음이야. 자기 믿음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장로교회 사람들이고 성경에 있는 거니까 내가 실수하고 범죄를 했어도 구원에는 손상이 없다. 내가 잘못한 거에 대해서 벌은 받아도 구원에는 손상이 없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28절 읽어요. 예수 믿고 한 번 받은 구원은 예수님의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으므로 잃을 수 없습니다. 뭘 잃을 수 없어?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는단 말이에요. 왜 안 잊어버려? 예수의 손에서 빼앗기지 않겠대요. 한 번 움켜잡은 송순이를 예수님이 안 풀어준단 말이에요. 너는 구원받은 사람이야. 이주양이 너 예수의 피로 내가 네 얼굴, 네 속을 다 칠해놨어. 이렇게 생각하면 잘 이해돼요. 우리들의 자녀들이 머리가 크니까 이제 자녀가 어른이 돼서 부모보다 더 어른 노릇하려고 그럽디다마는 어렸을 때 엄마가 아빠가 가르친 대로 안 살으니까 종아리를 쳐. 그러면 칠 때는 미워서 치는 건 아니잖아. 좋은 사람 되라고 옳은 사람 되라고 치는 건데 치는 엄마는 얼마나 속 아프고 아빠는 얼마나 마음 아프겠냐고.
해놓고도 너무 안 됐으니까 또 달게잖아요. 이제 앞으로는 그러지 마. 응? 알았지? 이쁜 딸, 아들, 알았어? 이렇게 해서 이제 달래놓고 뭐 먹을까? 후라이 해줄까? 치킨 사줄까? 어디 영화 보러 갈까? 왜 이렇게 간사해? 엄마 아빠가. 자기 새끼이기 때문에 그래. 하나님이 우리가 실수하고 허물 있고 범죄가 있기로 순간에 미워서 한 대 두 대씩 때려서 뭐 하는 일 하나님이 그르치도록 만드는 건 있지만 구원에는 손상이 없다는 거 예수님의 손에서 빼앗기지 않겠다고 했어요. 요한복음 17장 12절 읽읍시다. 예수께서 구원받은 자들을 지키심으로 하나도 멸망치 않게 하실 것입니다. 예수님 마음에 불을 질러서 예수님에게 속을 잔뜩 새겼는데도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지금 읽은 말씀에서 구원받은 자들을 예수님이 지키심으로 몇이나 잃어버린데 하나도 멸망하지 않도록 지키신다는 거야. 이걸 믿으면 그대로 될 것이고 감리교회식으로 그렇지만 내가 죄 졌는데 어떻게 구원받아? 이러면 지 믿음이 그러니까 그건 구원관이 흔들릴 수밖에 없잖아요. 큰 네 번째, 구원의 확신을 가진 자는 축복이 있는데 그게 뭐겠느냐? 에베소 3장 12절 예수를 자기 구주를 믿음으로 담대해집니다. 축복 중에 하나가 구원받은 자의 축복, 담대해지는 거예요. 응? 왜? 나는 비록 쓰러지고 넘어지기를 반복해서 살아. 하루에도 몇 번씩 쓰러지고 넘어지고 몸으로 마음으로 생각으로 짓는 죄는 수도 없고 그런데도 나를 지키시고 손에서 안 빼앗기신다고 하니까 이게 예수님이 얼마나 고마운 일이냐고요. 그 예수를 자기 구주로 믿기 때문에 담대해지는 거예요. 담대해지는 거예요. 거리낌이 없는 거예요. 두 번째, 요한복음 14장 27절 예수를 자기 구주로 믿음으로 평안을 얻게 됩니다. 나는 전에 그런 말을 많이 했어, 목사님. 여러분들이 나를 목사로 여겨서 목사가 직업적으로 예수 믿는다라고 말할까봐 그러지만은 나는 성경에 예수 믿으면 구원 받고 영생하고 천국에 간다는 건 이건 신경 쓰지 않아도 자동으로 그렇게 돼 있는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나는 천국 가기 위해서는 예수 안 믿는다 하더라도 그래도 예수를 믿어야 되는 건 예수 믿고 내 마음이 편해졌다. 예수 믿고 내 마음이 편해졌어. 그래서 천국에 혹시 못 간다 하더라도 나는 예수 믿겠다 그랬어요. 예수님 말씀을 들으면 읽으면 전하면 마음이 평안해져. 이게 구원받은 자의 축복 두 번째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근심이나 두려움이 없어. 어? 잠깐 생기는 거니 있지 왜 없어. 그러나 툭 털고 푹 불어버리고 이러니까 없다는 얘기예요. 세 번째, 히브리 4장 16절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이 은혜 체험은 딱히 어떤 거라고 말 못해. 하도 많아서 생각지 못한 경험을 하게 되어져요. 희한한 건 그렇게 복잡하고 뭐하고 한데도 거기를 내가 가면 한가해지고 또 주차 공간이 분명히 없을 것 같은데 가보면 또 하나가 있고 이런 게 다 작은아마 일상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누구를 만났는데 내가 무슨 말을 해야 될지를 몰랐어. 근데 그 사람 만나는 순간에 나도 모르게 준비하지 못한 적합한 말이 나오는 때 있죠? 아멘.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구원받은 자에게
임하는 축복이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물질적인 것도 그래. 돈 떨어졌는데 누구 만나는데 누가 돈 10,000원 주더라고. 이런 게 다 은혜다 말이지. 가만히 있다가 이제 공부 마치고 났는데 손님이 온다든지 말이야. 자, 그러면 오늘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이 시간에 공부를 했어요. 결론적으로 읽어볼까요, 같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생활 하면서 구원의 확신이 없다면 예수님과 천국과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부족하고 죄 커도 많아도 그 말이에요. 예수님 십자가 공로로 구원에 확신하는 신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제7과 그리스도인의 생활에 대해서 공부하려고 그랬는데, 우리는 지금 6과에서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배웠어요. 어때요? 이조양 목사님 좀 도움이 된 거예요, 6과가? 지금은 그리스도인의 생활에 대해 배우시겠어요. 같이 읽어요. 그리스도인이란 예수 믿고 거듭나서 구원에 확신하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뭐라고? 예수 믿고 거듭나서 구원에 확신하고 사는 사람. 구원에 확신 가지고 사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사도행전 11장 26절 안디옥 교회에서 처음으로 나왔어요. 처음으로 썼어요.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어디에 있어?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사도행전 11장 26절. 안디옥 교회 교인들은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언젠가 전했고 들으셨죠? 안디옥 교회 교인들 100명밖에 없었어요. 5명 정도밖에 없었는데 그들이 그리스도인이 되다 보니까 500명이 모이는 교회에서도 못하는 일을 했잖아요.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간혹 그리스도인 중에서, 같이 읽어요. 간혹 그리스도인 중에서, 또 읽어요. 간혹 그리스도인 중에서 불의와 악독과 교만과 축태를 발견할 수 있는데 이는 구원에 확신이 없는 사람들의 처사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불의하게 살아, 악독하게 살아, 교만해, 추태 떠는 걸 발견할 수 있는데 이는 구원에 확신이 없는 사람들의 처세요, 처사가 될 겁니다. 지금 내가 이렇게 자꾸 같이 읽자고 하는 건 공부하는 학생들이 딴짓을 못하게 하는 데도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기술인 거야. 그래서 이제 친구분이 오게 되어지면 두고 온 집 생각하고 신랑 생각하고 애들 생각하고 하던 일 생각하고 뭐 하는 것 같으면 우리 여기 요 부분 같이 읽어요. 이렇게 해서 끌어들이는 거예요. 자,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개인과 가정적인 면에서 어떠해야 할까요? 이걸 배우려고 그래.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우리 개인 생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가정 생활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배워보겠는데, 먼저 개인 생활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름답고 고상하게 살아야 돼. 사도행전 17장 11절 읽습니다. 베레아 사람들처럼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여야 합니다. 베레아 교인들은요,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상고했다는 말은 묵상했다는 말이고 공부했다는 말이에요. 관심 가졌다 그 말이에요. 베레아 교회 교인들도 훌륭하지요.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으니 미안한 말로 난 날마다 성경을 못 읽어. 날마다 못 읽어. 베레아 성도들처럼 개인적인 면에서 구원받아 그리스도인이 되어진 사람들은 이렇게 연결이 되잖아. 6과하고 7과하고. 날마다 성경 상고했더라.
우리도 좀 도전 좀 받읍시다. 아멘. 신선한 충격 좀 받읍시다. 아멘. 요새는 폰 안에 성경 다 들었으니까 많이도 말고 한 구절씩이라도 읽는 습관을 가집시다. 아멘. 두 번째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읽어요. 데살로니가 사람들처럼 쉬지 말고 기도하여야 합니다. 쉼 없는 기도. 그러니까 어떤 이가 말해. 그 언제 일을 해요? 기도만 하고. 일을 안 하면 뭐 먹고 살아요? 그 말은 그런 뜻이 아니라 묵상 기도라는 거 있잖아요. 앉고 서면서 오면서 가면서 앉고 일어나면서 아멘. 데살로니가 사람들처럼 쉼 없는 기도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해야 할 생활입니다. 세 번째 거 디모데후서 4장 2절 바울처럼 때와 무관히 말씀 전파하기를 항상 힘써야 합니다. 바울처럼 때와 무관히 말씀 전파하기를 항상 힘써야 된다. 이 말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라 그 말인 거죠. 복음 전하기를 힘쓰는 생활을 개인적으로 그리스도인이라면 힘써야 되겠고, 베드로전서 4장 10절 베드로처럼 맡은 일에 충성을 다해야 합니다. 예, 자기 할 일을 자기가 다 해야 돼. 교회에서, 가정에서, 사업장에서 맡은 일이 있으면 그 맡은 일을 잘 다 감당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인의 생활 누가 이렇게 자상하게 가르쳐? 아멘. 그러니까 라고 이주영 목사 기술을 좀 발휘해. 피부 관리만 기술을 발휘하는 게 아니라 성경을 읽고 전하는 데 있어서 지금 베드로전서 4장 10절을 읽었잖아요. 베드로처럼 맡은 일에 충성을 다해야 합니다. 해봐요. 시작. 맡은 일에 충성을 다해야 합니다. 마음에 좀 들들어. 다시. 맡은 일에 충성을 다해야 합니다. 시작. 맡은 일에 충성을 다해야 합니다. 합창해요. 시작. 맡은 일에 충성을 다해야 합니다. 네, 맡은 일에 충성을 다합니다. 해봐야 그렇고 맡은 일에 충성을 다해야 합니다. 혀에다 힘을 주는 거예요. 아멘. 괜히 칼로 빈 여자들이 그렇게 웃어제껴. 말에 힘을 주니까 웃는 거야. 아멘. 설교할 때도 다음 주부터 다음엔 난가? 네. 앞으로는 이제 성경 말씀을 전할 때에도 기교야. 이게 기교. 기술. 피부 관리한다고 영자도 만순이도 다 모여가지고 건드는 건 건들지만 기교 기술은 또 다르잖아요. 자, 그 다음에 갈라디아 5장 22절로 23절 성령의 9가지 열매 맺는 생활을 하여야 합니다. 뭐 하는 거예요 지금? 뭘 가르치고 뭘 배우는 거예요 지금? 그리스도인의 생활 중에서 성령의 열매를. 그리스도인의 생활 중에 개인적인 생활. 아멘. 성령의 열매를 맺기를 힘써야 되는 거예요. 아멘. 지금 킨스킨도 사업장을 벌려놨어. 칼로피 다이어트 이제 문 열었어. 여기 두 사업장도 열매 맺어야 되잖아요. 영적인 면에서 성령의 열매는 9가지라고 했는데 우리 이거 기회 있을 적마다 자주 읽었고 전해. 자, 그리스도인의 가정생활은 어떠해야 할까를 다시 한번 에베소서 6장 4절 읽습니다. 부모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여야 합니다. 지금의 부모들은 자녀들을 너무 과잉보호를 해가지고 애들이 약해. 덩치는 큰데 정신은 약해요. 옛날 부모들은 또 미련해가지고 자기 새끼라고 해가지고 자기 물건 취급을 해가지고 사람이 물건이요? 아니에요. 인격을 갖춘 고귀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자식이 핏덩이라도 물건이 아니에요.
천하보다 귀한 생명이에요. 아멘. 그래서 부모는 자녀를 어떻게 하지 말라고? 노엽게 하지 말고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여야 양육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의 자식이라고 쌍 욕을 해대고 자식이라고 툭 하면 때리고 술 먹고 온 아버지는 뭐 가끔가다 그런 사람이 있대. 자식 두드려 패고 만화님 두드려 패고 하는 사람도 있다대. 노엽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녀라고. 아멘.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 훈계로 양육. 양육하라. 예. 너 왜 예수 안 믿어? 훈계하라는 거예요. 주의 교양을 가지고 예수님처럼 말하는 거예요. 편식하면 안 되는데 아들. 편식하면 안 돼요 공주님. 아이에게 상처가 되지 않도록 말을 하라는 거야. 아멘. 그래서 애기들 잘 가르치느라고 엄마가 이렇게 하면 나쁜 사람이죠 하고 자기 아들 딸한테 다 말을 해. 그죠? 네. 아이들은 엄마 아빠를 보고 배우니까 이거 먹어 그러면 엄마 이거 먹어 그러잖아. 그러니까 그 말을 듣기 싫으니까 이거 잡수세요 따님. 엄마 이거 잡수세요. 배운단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부모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아라. 아멘. 또 에베소 6장 1절 자녀는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여야 합니다. 그러니까 부모는 자식에게 어떻게 하라고? 노엽게 하지 말고 자녀는 부모에게 주 안에서 순종하라는 거잖아요. 중요한 건 주 안에서예요. 주 안에서 순종하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 말씀에 맞는가? 하나님의 뜻일까? 그런 것에 대해서 순종을 하라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시키는 거라고 무조건 다 순종하라는 게 아니에요. 어디 가서 뭘 좀 집어와라. 누구하고는 한대 싸워서 저 패고 와라. 이런 거 순종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주 안에서 순종을 하라는 건 옳은 거. 예수님의 말씀 중에서 가르치는 대로 순종을 하라는 거고요. 또 에베소 5장 22절에는 아내들은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여야 합니다. 1, 2번은 부모 자녀 관계잖아. 또 3, 4번은 부부 관계잖아요. 그 아내 된 사람은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누구에게 하듯 하래? 주께 하듯. 주님께 복종을 하는데 어떤 건 하고 어떤 건 안 하고가 없잖아요. 순종과 복종의 차이를 알아요? 순종은 약해. 복종은 강한 말이에요. 군대 용어예요. 안 하면 안 돼요. 너희들 1병, 2병, 상병, 병장 4명 오늘 밤에 북한에 가서 김정은이 목을 따와라 하면은 거기를 어떻게 가요? 그 무서워서 못 가요. 이거 아니에요. 복종하라는 거예요. 군대는 명령이니까 명령에 죽고 사는 게 군대인데 지 목숨이 없는 거예요. 군인은 군복 벗으면 지 목숨이 있지만 군대는 명령이니까. 미치광이 장교가 윤석열이를 총살을 놔라 그러면 그것도 해야 돼. 그렇게 시킬 놈도 없지만 말하자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들은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여야 한다. 주님께 하듯이. 왜 싱글싱글 웃고 그래?
그런가 하면 남편들은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다시요. 남편들은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아내를 사랑하여야 한다.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랬더니 주눅이 들고 못마땅해가지고 성경도 안 읽어. 그런데 하나님은 어느 한쪽을 높이지 않았어요. 동등하게 했어요. 남편들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아내를 사랑하라. 그리스도께서 아내를 사랑하라는 데 있어서 교회를 사랑해서 자신을 주신 것 같이 자신을 준 게 어떻게 줬어요? 온몸을 다 터뜨려 가면서까지도 교회를 사랑했어요. 예수님께서. 그 교회라고 하는 건 에클레시아라는 말인데 건물이 아니라고 여러 번 얘기하죠. 예수님께 부름받은 사람들의 공동체가 교회예요. 지금 여기 세 교회가 지금 성경 공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교회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자기 온몸을 다 바쳐서 교회를 사랑했어요. 그렇게 아내를 사랑해래. 그러니까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고 하는 거니까 주양교회에 어떤 부부가 나오면 이거 잘 가르쳐서 그 집이 평안하고 행복하면 그 친인척들이 이웃이 따라서 교회를 나와요. 자, 끝으로 사도행전 10장 2절 같이 읽어요. 온 가족들은 고넬료의 가정처럼 가정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구약에 가정예배 드리는 사람은 욥이 있었죠. 자녀들의 생일이 되어지면 꼭 예배를 드렸어. 고넬료 가정예배를 드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지금 공부하고 있잖아. 아멘. 개인적인 면과 가정적인 면을 지금 다는 아니어도 깊이는 아니어도 대충이나마 훑었어요. 결론적으로 빌립보서 1장 27절 같이 읽죠.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개인과 가정적 면에서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여야 합니다. 예, 가정적이든 개인적이든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해야 돼. 말씀에 합당한 생활, 주님께 기쁨이 되는 생활을 해야 될 것이 그리스도인의 생활이라는 겁니다.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주님 뜻대로 살기 원하여 이처럼 간구합니다. 아버지, 아버지, 죄인 부르신 아버지, 찬송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아버지, 은혜 베푸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옵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진정
사명 감당케 하소서.